어제 이사야 61장의 내용은 4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유명한 구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는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이며, 두 번째로 4절에서 7절까지로 황폐했던 곳이 다시 중수된다라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61장의 세 번째 부분인 8절에서 9절까지 예루살렘의 회복을 주셨던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과 유다와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내용이었으며, 마지막 네 번째로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11절에 그 언약을 맺은 바 된 언약의 백성들은 찬양한다, 크게 기뻐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라고 표현한 것이 어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주의 영을 받은 이사야,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한 선지자와 백성들을 통해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고 준비한 내용이 이사야서 61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62장은 61장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확인하고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여전히 또 세상의 두려움과 의심을 갖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시온에 내가 강렬한 의의 빛을 내리겠고 캄캄한 예루살렘에 구원의 횃불을 내릴 것이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여호와 주 하나님은 잠잠하지도 않겠고 쉬지도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개념은, 이 빛이라는 말씀은 이미 앞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빛 그 자체이며 근본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캄캄함만 남은 만민들에게 친히 하나님 당신의 밝은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 스스로가, 인간들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빛과 영광, 구원과 생명의 근본이 되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춤으로써 만민들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반사된 그 빛으로 인해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빛을 보고 나를,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오늘 너희들이 있는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오늘 이사야 6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방이 너의 공의를 무도하니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민에게 빛을 발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세계 열방 곳곳에 임하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로지 단 하나, 열방의 세계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매우 잘 표현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주님 구원 사역을 오늘 61장 4절은 매우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결혼의 상징으로 이 구원 사역을 이사야서 62장은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버리지 않겠고 황폐하게 하지 않겠다. 대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히브리 단어 헵시바, 그리고 결혼한 여자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 뷸라라는 이 두 개의 단어, 너희가 아무리 집을 나가고 온갖 우상 숭배 음란 교만으로 남편이자 아버지인 나 하나님 배반하더라도 나는, 남편인 나는 너를 결코 배반하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남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온갖 폐륜과 악행을 저질러 아비를, 남편을 욕보이게 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 헵시바. 온갖 우상 숭배와 배교, 다른 부모와 남편, 그리고 음란한 것을 따라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영원히 나와 결혼한 한 여자다. 뷸라. 조강지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서 청년은 처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5절에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라는 말씀은 너를 지으신 분께서라고 히브리어 문장으로 다시 한번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다시 말해서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를 취하겠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열방 모든 사람과 결혼하여 만민들을 취하며 새신랑이 신부를 흠모하며 기뻐하듯이 뷸라를 헵시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폐역하고 교만하고 음란하며 음란한 우리 인간들을 순애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한 오늘 이사야서 62장 5절에서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행여나 하나님이 이 죄악된 인간을 향한 헵시바와 뷸라의 그 말씀을,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이중삼중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치 내게 어떤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까 수첩에서 또한 핸드폰에 그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고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그것을 알림으로 끊임없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깨우치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쉬지 말고 내가 헵시바와 뷸라를 행하는 주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무너졌던 시온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세상의 멸시와 천대가 아니라 찬송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당신을 또 쉬지 않게 채찍질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불철주야의 하나님, 노심초사의 하나님, 전전긍긍의 하나님, 좌불안석에 모래밭에 바닷가에 아이를 내다 놓은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사야서 62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 헵시바, 뷸라의 마음을 모든 죄인된 인간들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자 또 이 땅에서 당연히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지상 최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과 이방인들에게서 보호하신 하나님, 또 정의와 공의로 빛과 생명으로 행하시며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벽과 성소 뜰에서의 구원이 9절까지에 걸쳐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시온에 의와 횃불이 나타났으므로 만민들은 그들이 가야 할 길, 즉 어디로 갑니까? 성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너희 구원을 받은 백성들아, 헵시바로 칭함받은 내 뷸라야, 구원의 은혜, 그 감격함에 찬송이 있는 아들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저 성문 밖에 어서 나가서 나 주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인들,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교회와 공동체, 구역과 진실한 모임이 있는 주의 제단에 오기 쉽게 하도록 대로를 닦아라. 그들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어서 큰 길을 수축하고 큰 길을 확장하여라. 거친 돌과 가시가 그들이 올 때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여라.
그들도 너희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 구원하여 영광을 올리게 될 민족임을 어서 알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2장 11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 시온을 포함하여 만민들아 보라, 당장 너희들 구원이 오늘 코앞에 와 있다.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인생 앞에 코앞에 닥쳐왔다. 게다가 구원자 메시아는 그의 상급, 보응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오시고 있다. 굉장히 긴급하고 다급한 요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늘 오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늘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 엄하신 분, 인정사정 없는 분으로 묘사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사야 6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그 정반대이죠. 배신당해도 버림당해도 시온과 예루살렘 성벽 위에 빛과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마침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또 우리에게 헵시바로 우리를 뷸라로 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때로는 고달파서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남편, 아버지 되시고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서 사람들은 마침내 그런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이다, 또한 구속했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가 된 자다, 버림받지 않은 의의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어떠한 걱정과 고통, 두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헵시바와 뷸라로 부르시는 구원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을 부르시고 고백하시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법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 새벽 주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사야 62장에 나를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